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3대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9절부터 7절 13절부터는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7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제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미리 예자와 드러날 표자를 써서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월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렵죠. 한문으로 유월이라 할 때 유는 지나갈 유자고 월은 뛰어넘을 월자예요. 그러면 유월절은 뛰어넘어 지나갔다는 뜻으로서의 절기의 의미가 유월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쳐서 넘어갔다, 그런 영어 패스오버처럼 유월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문의 의미를 모르면 뜻이 안 풀려요. 뭐 6월이 우리 달력의 6월달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한문의 의미를 알자 보면은 뛰어넘어 지나갔다라는 의미로서의 유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유월절을 여기 1절 보면은 하나님께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 까닭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때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네, 출애굽기 보면은 그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해방되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그는 애굽의 바로는 그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 애굽의 바로 이제 최고 통치자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피 재앙이죠. 나일강이 그냥 피로 다 변해서 그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거기에 모든 생물이 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줬는가? 그 시대에 애굽에서 흔히 통용되던 우상을 숭배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나일강은 그 애굽의 젖줄과도 같은데 마치 나일강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나일강 신. 그런데 그 나일강, 그들이 그렇게 절대시 여기는 나일강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인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개구리 재앙도 그 개구리가 신의 형상으로, 또 그 다음에 피개이 2대2의 형상, 그 곤충이 있죠. 그것도 숭배했단 말이에요. 또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개이파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가정마다 첫 아들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마지막 우상 숭배 대상이 자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안 그런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 장자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상 딴지인 이 자식 첫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에 집착하면 자식이 우상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밑에다가 우리의 모든 관심의 대상들이 놓여져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 안에 들어와야 모든 사랑이 온전한 것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과 동격시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두는 대상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치십니다. 반드시 치세요. 지금도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단지는요, 여러분 스스로 그거 다 깨뜨리셔야 돼요. 우상단지를 안 섬기려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밑에 모든 대상들이 우상되지 않는 거예요. 예? 형상이 우상되는 거거든요. 형상이 뭐예요? 보이는 것에 대해 한 집착. 그러니까 형상이 우상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장자 죽음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무리 자식이 소중하다 하더라도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더 사랑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최고로 사랑하면 그게 우상단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보다도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식의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때, 그래서 자식에게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장자 죽음의 사건이 그 애굽의 10번째 재앙, 그래서 바로가 손을 드는 거예요. 왜? 그 궁궐 안에 있는 그 다음 계승할 그 장자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그 재앙 속에 결국은 항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은 해방이 된 거예요. 그 밤이라는 것은 해방이 된 밤이에요. 그 밤이 어떤 밤일까요? 그 애굽 전체 다 초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든 집에 초상 난 사건이 그 10번째 장자 죽음의 사건이라고요. 그 집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안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다 유월했기 때문에요. 뛰어 넘어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월한 사건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 밤에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났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피 바른 집만은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뛰어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밤을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3절을 보면은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그랬는데, 유교라는 건요, 교가 누룩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뭐예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그 병자는 떡병자예요. 그럼 누룩 넣어 만든 떡을 유교병, 그럼 누룩 안 넣은 떡은 뭘까요?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상징이거든요. 누룩이 번져가는 것처럼 죄도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룩 넣은 떡, 무교병을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누룩 안 넣은 떡, 그것은 고난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떡,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 귀한 사실 보면은 이래 동안이라 하는 것은요, 그 이래 동안 지키는 것을 무교병을 먹고 지키는 절이라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은 그들의 절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월로 삼은 거예요, 그날을. 그래서 정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정월 14일 유월절이고, 그로부터 1회 동안이니까 7일 동안은요 무교병, 즉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7일을 지내기 때문에 그때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루,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즉 21일이 될 때까지 7일 동안 지키는 것은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 거예요. 유월절 속에 무교절이 들어가 있고 무교절 속에 유월절의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지 말고, 유월절을 구분하자면 유월절은 정월 14일 하루고 그 다음 1회 동안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이어진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로는 8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하루와 무교절 7일을 합치면 8일을 지키는 거예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까닭은 뭘까요?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고 이같이 행함으로 내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그 나왔던 날을 기억하라. 그럼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너희가 구원받은 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이 흐려지는가 하면 구원의 감격이 점점 잊혀지면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요 내 신앙이 굳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생에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건요, 우리가 날마다 새날에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감격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항상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부터는 내 신앙이 잠들기 시작해요. 그럼 기쁨도 사라지고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강팍해질 수 있다니까요. 마음이 굳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몸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맨손 체조 스트레칭 해야 되고, 네?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절제하면서 살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가만히 있으면요 다 소멸되게만 돼 있어요. 활용해야 된다고요. 활력,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늘 항상, 내 평생 항상 기억할 것, 그게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유월절의 신앙이에요. 그걸 우리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이 곧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 사건이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유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 속에는 그것이 완성된 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 하는 것은, 왜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과 그 모든 것을 함께 한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보면 여기 택하신 곳에서라는 말씀이 2절, 6절, 8, 또 7절에 보면요, 택하신 곳에서 그렇게 함께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음식을 먹고, 또 7절 끝에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8절 그 무교병을 먹고 7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회가 뭐예요? 거룩한 모임, 예배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것, 그 성회로 모이는 것은 이런 유월절의 신앙,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생생한 사건 속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교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귀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요, 평생 기억해야 될 것,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3절이죠. 너의 평생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그게 뭐예요? 유월절 사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감격, 그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제가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셔요?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신실하신 주님이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만 할 뿐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내 몸이 움직여야 순종이죠. 그럴 때 이루어 가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 여러분 평생의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표정에서 드러나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가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는가, 벌써 여러분의 표정에 다 드러난다고요.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유월절의 신앙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평생 기억해야 될 것,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안에 모든 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